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구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문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 없더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 머물 동안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팔복 가운데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 성도로서의 세상에서의 역할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탁한 세상에서 우뚝 선 위대한 인물 다니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인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청소년기에 시작된 포로 생활이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며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과 인격이 구비되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신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구석구석에 깊숙이 뿌리박힌 구조적인 악으로 온통 얼룩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좀 느끼고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총체적이라는 말이라야 맞을 만큼 구석구석에 이 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아예 그것이 그만 우리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생활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그 처신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적폐라는 말을 쓰는데 수십 년 동안 어찌 보면 수백 년인지도 모릅니다. 사이고 사여온 그 사일적자 폐단이 사여져 와 있어요. 만 구석구석에. 예. 이러니까
이걸 우리가 참 철폐하지 못하고는 국가적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보면 오늘도 이런 시대인데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첫째로 그가 하나님 방법대로 산 사람이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그런 것을 쓰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로비와 뇌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응? 그는 정직과 성실로 불의한 편법을 쓰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신앙 양심의 깨끗을 지키고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가지를 안 했어요. 인간 방법으로 쉽게 살렸고, 인간의 수단으로 쉽게 무엇을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묵묵히 소처럼 꾹꾹 걸어갑니다.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멸망할 자들,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보고, 아, 저러 봐,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것이 손해보는 걸음이고, 요거도 먹는 걸음이고, 핍박당하는 걸음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 절레절레 흔들고 안 갑니다. 뭐 하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요거도 먹고 손해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벌써 던지고 가거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손해보는 걸음이고 요거도 먹는 걸음이고 고생하는 걸음인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지고 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걸음이 무슨 걸음입니까? 사실 이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걸음입니다. 인간의 쉬운 수단과 쉬운 방법으로, 또는 좀 불의하더라도 이해와 덕실을 따져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쉽게 좀 더 덕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법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고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불의나 편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신이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단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쇠. 그 용광로에 쇠가 닳으면 어찌 됩니까? 쭉 물처럼 흐릅니다. 그런데 이 단쇠를, 이게 물처럼 액체처럼 이렇게 흐르니까 그게 없어요. 함부로 그거 손대면 어쩝니까? 되는 순간 타버립니다. 단쇠가 물렁물렁해 보이는데 거기에는 지푸라기도 타버리지만은 쇳덩어리도 들어오면 타버리면 녹아버립니다. 나무고 뭐고 그 안에 들어오면 다 타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인격을 거기에 단쇠 같다, 그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간의 얕은 수단 꾀를 쓰지 아니하고 쉽게 살렸고
힘 덜 들이고 살렸고 손해 덜 보고 살렸고, 예? 불이지만은, 예? 유익을 구하려고, 편법이지만은 동원을 하고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소처럼, 예, 묵묵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미련해 보이지만은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걸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예,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 인간 방법, 예?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얕은 수단과 꾀로 살지 아니하고, 예, 손해가 될지언정, 힘이 들지언정, 땀이 나고 피가 흐를지언정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예, 등용해 주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예, 높이 존귀하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신앙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일날 예배 보러 온 이 시간에는 성경책을 끼고 들어오니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쨌든 좋을든지 어쩌든지 듣고 있으니까 이 시간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또 이제 주일이 지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한 주간 살 동안에는 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냄새가 안 나요. 예? 표가 안 나요. 이제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1,200만이라는 25%라 할 만한 성도들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1,200만 그랬는데 지금 800만 그럽니다. 700만 소리가 나옵니다. 20, 30년 지나면 300만 명이 될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20, 30년 전만 해도 주일 학생들이 교회마다 빼곡빼곡 찾는데, 예, 지금 거의 주일 학생들이 없습니다. 우리 저쪽에 상남교회 있을 때 80년도에 그때 천여 명이 됐지 않습니까? 주일 학생만 1000여 명이 됐지 않습니까? 동광교회가 반사들이 우리 견학을 왔어요. 동광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견학을 반사들을 보냈어요. 예, 이랬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모들이 내주지도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그만큼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상도초등학교가 신상도 생기기 전인데 상도초등학교가 학생들이 7천 수백 명 됐어요. 7천 수백 명. 상도학교, 초등학교만 해도.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골 가면 그 폐교된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몇 개 면이 이제 어울려서 버스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한 명, 두 명, 일개 면 단위의 아이들이 서너 명, 너댓 명 될까 말까 하니까 급으로 학교를 유지를 못하니까, 예, 이 버스가 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시고 와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이런 판국이 되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니엘은 신앙의 삶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포로된 민족으로서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나라의 왕이 아주 그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발굴해가지고 국가에 쓰기 위해서 특수 학교를 이제 만들고 특별하게 차출을 해가지고 특수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다니엘도 거기에 뽑혔습니다. 뽑혀서 이제 거기서 특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 코스만 넘으면
우리나라 여기 철도청 대학 같은 데는 철도대학 같은 데는 대학만 졸업하면 고급 간부로 들어가고 경찰대학 같은 데는 국가에서 다 하는 대학이니까 경찰대학 졸업만 하면 최소한 여기에 파출소장격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국가에서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거기만 졸업을 하면 고급 국가 간부로 채용이 특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훈련이 아주 빡빡하고 교육이 빡빡하고 하니까 특별히 왕이 그들에게 그 왕이 관심을 가지고 왕이 먹는 궁중의 그 진미를 그들에게 먹이도록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도록 이렇게 놀랄만한 예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다니엘이 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이 거기는 있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이 거기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의 레위기에서 금한 가증스러운 식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쪽발이 아닌 거는 색임질이 아닌 거는 안 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금해놨는데 그게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청년 때 저 대구 팔공산 가면 묘봉암이라는 꼭대기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갓바위 건너편 산봉우리인데 거기 가서 이제 한 얼마 동안 있을 생각을 가지고 그 이제 전란에 별관이 있으니까 그 본당 밖에 저쪽 외부에 이제 거기에 별관이 있어요. 고시 공부하는 청년들도 또 와서 거기 지내면서 있고 이러니까 제가 거기 올라가서 조금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좀 내려오려고 거기를 어쩌다가 간 적이 있어요. 공부하려고 간 건 아니고 갔어. 이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방을 정해놓고 미리 돈을 주고 이제 거기 좀 있다가 오려고 하는데 며칠 있다가 점심시간에 보니까 점심때마다 쌀밥을 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은 섞여서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흰 쌀밥이 나오니까 좋죠. 이상하다 이분들이 어떻게 점심은 한 끼를 흰 쌀밥을 먹나 하고 받아 먹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부엌에 일하는 것을 지나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점심시간에는 그분들이요. 왜 쌀밥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 점심시간은 쌀밥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밥하는 분이 흰 쌀밥을 한 그릇 뜹니다. 흰 쌀밥을 떠가지고는 어쩌느냐. 부처 앞에 가서 그걸 이제 놓고 공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을 떠와서 이제 다시 가져와서 밥솥에 놓고는 전부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이제 주지성도 먹고 그 절에 있는 식구들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 희한하다. 한 끼는 흰 쌀밥을 먹는구나. 기분 좋게 받아 먹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공양하고 섞어서 나눠주는 우상제물을 내가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 우상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절에 와서 별관에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 주지성을 만났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좀 내려가야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은 경찰 간부 출신이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절에 와서 주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그분이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서 조금 더 예수 믿는다 소리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담화를 나누다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말이죠. 다니엘이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우상 제물이고 또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이미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가증스러운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 그 담당자에게 저희들이 이걸 먹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만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일이 있든지 병이 나든지 하면 환관장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왕명을 어겼으니까. 이러니까 아주 난색을 취하면서 큰일 난다고. 내 목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올시다. 만약에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채식만 먹어도 조금 더 지장 없이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열흘만 말미를 주시고 해보시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수척하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열흘 보자. 열흘 지나고 보니까 눈이 더 반들반들하고 건강하고 생생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됐다. 허락을 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분이 얼마나 그렇게 신앙에 투철했는가를 우리는 다니엘서 1장 6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고, 다니엘서 2장 27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가 왕 앞에 불려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이 왕이 그 꿈에 나타난 고민하고 문제 있는 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다니엘에 불러가지고 물으니까 그때 왕은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이가 저거가 신처럼 행사하듯이 그렇게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말할 텐데, 그들 앞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왕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의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바벨론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를 영광되게 하리니 속히 하시리라. 만일 하나님이 상남교회 김아무개 집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상남교회 김아무개에게 영광되게 하는데 곧 영광되게 해주겠다. 이 계약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면, 하나님답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답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아지 못함이 없는 전지하신 전지자로 믿어드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답게 믿어드리면, 다니엘을 보시죠. 사자굴에 넣는다 그러는데도 다 알면서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 잡아 가십시오 하고, 날 잡아 가십시오 하고 보란 듯이 일부러 거기에 무슨 만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오던 그것을 흔들림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제국에 그 선포를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이 신상 외에는 어떤 종교도 자기 신이든지 자기 종교를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어기면 화형을 시킨다. 이래놨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전혀 요동치 않았잖아요. 이러니까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숨어있는 평민도 아니고 요직에 있는 간부들인데 그들이 이 왕명을 어기고 있다. 고발이 들어가니까
왕이 대노를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당장에 그자들을 끌어오느라 애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이걸 타오르는 그 풀무불을 강도를 높여놓고 그 앞에서 이 세 청년들에게 공갈 협박을 놓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마.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준다. 그러나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겠는데 어느 신이 이 풀무불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있으며 이 왕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구원할 생명을 구원할 자가 그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세 청년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기들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긴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조금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대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면 말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 태워서 사라지고 말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왕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말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여기에 더 이상 밀고 당기고 이해 덕실 따지고 계산하고 뭐 거래하고 할 게 없어. 끝났어. 처분들 하시오. 우리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뜻을 해보십시오.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가열을 시켜서 그들을 집어 던지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세 청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의 세력을 소멸시켜버렸다. 자연으로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풀무불에 몇 천도 되는 세력이 이 청년들의 수염도 꺼질 수가 없었어요. 불 냄새, 화기 냄새도 낼 수가 없었어요. 세력을 소멸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역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우리가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게 되지 말고 말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처럼 다니엘처럼 신앙의 목숨을 걸어보자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실 수가 있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믿는 건지, 주일날은 분명히 믿는 긴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만 믿는 게 안 보여. 냄새도 안 나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 등용시키지를 못해요.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를 책임져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때, 하나님을 정말 무에서 창조주로, 아지 못하면 전지자로, 능치 못하면 전능자로, 대주제 주권자로 인간의 심리계를, 활동계를, 공간계를, 모든 시간계를 절대 주권하신다고 믿어버리면 그분이 그 믿음에 따라 일해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을 일시키는 게 돼. 무슨 일?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지자를 날 위해 일하시도록, 전능자를 날 위해서 일하도록, 창조주 대주제 주권자를 나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이 믿음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한번 좀 이래 믿어보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백이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을 우리가 우리 위해서 쓰지 못하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이런 배경을, 이런 힘을 우리가 쓰면 이보다 더 능력 있는 걸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우리나라에는 6.25나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런 시대적인 환란을 통해서 그런 환란 때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많은 선진들이 계시거든요. 그 간증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성장시킨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어보니까 받은 증거가 있거든. 처음에 한 번은 이게 우연인가 소발에 쥐가 잡혔는가 쥐발에 소가 잡혔는가 이긴가 저긴가 뭐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니까 예수 믿은 건 받은 증거가 많아. 그게 몇 차례 증거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시다. 큰 수단 방법 깨쓰고 잔깨 쓰고 이해득실 따지고 계산대 쌓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양심을 어겨가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참 맡겨놓고 하나님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굶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죽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옥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살고 이제 내가 믿음의 신앙에 한번 나도 한번 목을 한번 걸어보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도 한번 걸어보자.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재미가.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목숨을 걸고 세 번째로는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럼 우리가 생각나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사람들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자꾸 찾아다녀. 코로 숨 쉬는 자를 수의 가치로 치지 말아라. 산소 마셔야만 그 유지하고 사는 존재를 그걸 너무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 권력 잡은 사람들이 다 방백들이잖아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랄만한 특권 중에 특권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육지로 튀어나올 수 있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여 먹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재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가 잠깐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실은 이 조서를 내린 것이 어떻게 생겨졌느냐 하면은 이제 그 애굽이 우리처럼 이런 약소국이 아니고 큰 제국입니다. 여러 제후국들을 다 정복하고 통합한 나라니까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120방백을 세우고 그 경상도지사, 강원도지사, 전라도지사, 충청도지사처럼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을 120단체장이나 세우고 그 중에 총리 셋을 세워가지고 그 120도를 관장하도록 이렇게 엄청난 큰 나라인데 이제 총리로 있다가 다리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도 참 그 충성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이제 더 다니엘을 존귀하게 총리로 1인지하 만인지상에 참 글자 그대로 대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거든.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5급, 4급 공무원 되기도 이게 참 하늘의 별 따기인데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다니엘 하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이번에 무슨 긴 누구의 법, 전두환 법 가듯이 다니엘 하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법령이 사실 제정이 됐어요. 이 기간 한 달 동안에 그 어느 종교인이든지 어느 신을 섬기든지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신은 못 섬긴다. 여기 사실은 요즘 우리 국회로 말하면 다니엘 법이라. 다니엘 법.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법을 제정을 딱 해가지고 그 총리들이 왕이여 이런 때에 왕의 권위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기간에는 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신도 못 섬기고 기도도 못하고 왕만 섬기도록 합시다. 왜? 그러면 그 속의 내용은 다니엘이 걸리게 돼 있거든. 다니엘은 자기 신을 절대로 양보할 사람이 아니거든. 이러니까 그들이 꾀를 쓴 겁니다. 인간 방법을 쓴 겁니다.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번에는 걸려든다. 이제는 다니엘은 끝장이다 하고 그 법을 말하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확고하게 권위를 확고부당하게 해준다니까 왕이 싫어할 이유가 없거든. 다니엘을 겨냥한 건 줄 생각지 못하고 왕 자기 위해 해주는 줄 알고 됐다 좋다 그래 하자 의인의 조서를 찍어가지고 전국에 파발을 번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 다니엘같이 현명한 사람이 다니엘같이 능한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머리 꼭지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뻔히 압니다. 알면서 인간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요때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소나기가 올 때는 어쩐다고요? 소나기는 비껴가야 되죠. 그게 사람들의 말이라. 이때는 막 소나기가 쏟아질 때인데 이때는 비껴야 된다. 잠깐 피했다 가야 된다. 이게 사람들인데 다니엘은 어쩌지요? 피할 수가 없어. 양보할 수 없어. 요 다니엘 법이 딱 만들어졌어. 이번에는 다니엘이 이제 여척없다 걸려들었다. 이 틀에 걸린다 하고 법을 딱 만들어놨는데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의 의인 찍힌 이 사실을 환히 압니다. 전부를 들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겨냥한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정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니엘이 문만 닫고 커튼만 쳐버리고 기도해도 그 다니엘의 위상에 누가 와서 함부로 문을 열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조사하자고 누가 함부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미 또 조사하자고 들어오면 벌써 사람이 오하면 밖에 나가면 기도하는 장면이 없잖아요. 이럴 낀데 문은 열어놓은 채로 이미 전에 해오던 대로 기도 시간 정한 시간에, 그것도 기도 시간에 밤으로 조용할 때 하든지 하면 될 텐데 딱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가 날 한번 잡아 가봐라 그 말이잖아. 날 잡아 자수시오 하는 그 말이잖아요. 이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이라는 분이 그 너무도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기도보다 위대한 일은 없다. 기도한 다음에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보다 바쁜 일이 없어요. 기도보다 순서를 앞에 둘 만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이거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고 급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참 감사해요. 지난번에 강변북도에 밤 10시에 한 100km를 달려오다가 비 오는 날인데 5차선에 막 달려오다가 차가 딱 고장이 나버렸어요. 차 고장이었어요. 운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만 이게 차가 타이어가 돌아버리니까 삐 돌아가지고 1차선에 가서 거꾸로 서버렸어. 가이드라인 탁 뒷타이어가 받고 앞타이어가 받은 게 아니라 뒷타이어가 가서 받았어요. 유턴을 해버렸죠. 1차선에서 5차선. 강변도로가 보통 4차선인데 한남대교 밑이니까 그건 5차선이에요. 이렇게 달리다가 쭉 그랬는데 뭐 차 하나 빵빵거리지도 않아 하고 그냥 지나가. 옆에 내가 이래 도니까 차가 와서 받아보면 운전석에 받아보잖아요. 내 속에. 뭐 탈없이 와서 담았는데 근데 제가요 쭉 도는 순간에 주여 도우소서 하는 그 말이 나오더라. 주여 도우소서. 그 순간에 그 찰나와 같은 순간인데 이미 삥 돌아버리는데 이미 속도도 낮고 차들 같이 많이 달렸거든요. 신기해. 이상해. 빗속으로 지나간 것 같아. 어느 차 하나 막 급한 빵빵거릴 낀데 그것도 없고 불이 빠짝빠짝거릴 낀데 그것도 있고 밤 10시 정도인데.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나오는 기도가 주여 도와주소서. 그 말이 나오더라. 그 신비해요. 아무 빵빵거리는 소도 없고 불빛도 비추도 안 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래. 내 혼자만 그래.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타이어가 하나는 바로 섰고 하나는 옆으로 가시. 타이어를 지탱해 있는 이게 접어졌어요. 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순간을 경험해봤고 순간에 그 기도를 그 아찔한 순간에 그렇게 기도가 나온 걸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기도라는 특별한 특권을 줬고 기도보다 위대한 무기가 없습니다. 전지자 전능자를 바로 불러가지고 내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이러니까 다니엘이 흔히 자기를 겨냥한 줄 알면서도 또 왕의 권위가 달려있기 때문에 왕이 봐주도 못해요. 이거는 왕의 권위가 달렸으니까 왕이 봐주지도 못해. 왕의 가족이라도 얻지 못해요. 이거는 걸리면. 이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지 못하면 인간의 심리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죄악을 언제든지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자라면 다니엘같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무정한 하나님이죠. 실력 없는 하나님이죠.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기도하니까 세 차례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걸려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왕은 할 수 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예? 다니엘을 이제 그 계책을 세웠던 사람들은 예? 아마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사자 문을 봉하는 거 보고는 이제 일 끝났으니까 가서 아마 한잔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아마 저 길에 저거 계책이 먹혀 들어갔다고, 해결이 완전히 끝났다고, 예? 예? 사건 종료가 되었다고 아마 자기들끼리 축제에 한 잔을 나눠 들었을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튿날 왕이 잠이 안 와서 너무 소중한 신하를 잃어버렸으니까 잠이 안 와서 설치고 있다가 아침에 일찍 뛰어가서 미친 듯이 수왕을 고리를 잽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하시겠는가 하셨느냐. 너무 속이 원통하니까 헛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데 그게 헛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안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예? 이렇게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자굴에서 건진 것은 그 앞에 무죄함이 명백함이 오며 왕이여, 왕에게도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신인관계의 신앙을 지켰고 인관계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것이 왕에게 손해되는 게 아니라 내까지 왕의 신상에 절까지 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텐데,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긍휼히 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된 백성으로서 그 종주국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솜씨 발휘를 해가지고 마음껏 이 사람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키워줄 수 있고 존귀하게 해줄 수 있고 영광스럽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법을 인간 방법으로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신앙의 믿음의 목숨을 거니까,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 겁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말세지 말에 예,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신앙에 우리가 목숨을 겁시다. 크고 작은 대소사를 난이도의 어렵고 쉬운 문제를 떠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통해 드러내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결단합시다. 주여, 인간 방법으로 살지 않겠나이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나이다. 이제 믿음